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0페이지. 그러면 오늘은 해통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전통적인 명상체계의 해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참명상이 굉장히 많아요. 청전도론에 보면은 사마타 수행만 해도 40가지나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 마찬가지로 참명상도 꽤 많습니다. 그 번호를 보면요. 그 1번 깨침의 다실꾸미기 뜻세기 명상, 두 번째는 행다선, 세 번째는 자비다선, 네 번째 오식차 명상, 다섯 번째 색한맘다선, 여섯째 향한맘다선, 일곱 맛한맘다선, 여덟 연꽃차자 일곱 가지 뜻 들어가기 명상, 아홉 번째 색향리 감로차 마시기 명상, 열 번째가 주인과 손님 다섯 일미차 명상, 11번째 다섯시 명상, 12번째 하두차 명상, 총 한 12가지 되는데, 이 12가지는 기본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한 참명상법에 응용할 수 있는 명상법이 50개 내지 한 60개나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향후 다섯만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은 10개가 넘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참명상 하시는 분에게는 사실은 필요하고요. 처음 이제 배우시는 분들 그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참명상을 이제 기존의 그 선다라든지 다도라든지 다래와 같이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선다라든지 다도라든지 또 다래는 거의 같이 형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을 따라서 모양을 배우면 끝이에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우리 참명상은 생태적으로 다릅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런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명상법이 있지만 되게 이제 맛보기식 명상, 일에 그치는 그런 명상들이 참 많고 잘못된 명상도 많거든요. 근데 하물며 명상 구실을 하지 못하는 다도라든지 다래라든지 선다라든지 명상 구실을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참 명상이라는 포장으로 이야기하면 참 곤란하지 않을까. 사실은 도가 들어가 있고 선이 들어가 있으면 명상이라 할 수 있는데 참 명상이 나오기 이전에는 다도라든지 다래라든지 선다라든지 전부 다 형식이 치우쳐 있었던 거죠. 근데 본래의 다선의 뜻이 안 드러납니다. 참 명상은 이제 다선의 현대말이 참 명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정한 명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명상법이라는 게 유사품에 보통 보면 상품을 얘기해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듯이 명상도 사이비 명상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이 사이비 명상이 많다 하는 것은 체계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 구체적으로 드릴까요? 맛보기식 명상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제가 이거 하는 페이지 수가 다른데. 이 책은 39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네, 39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적인 명상체계 해통이라는 게 있죠.
이제 이 회통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뭘 해자 통할 통자. 하나하나 모아서 통하게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회통은 좀 깊이 들어가면은, 다양한 현상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뭘 보느냐 이러면은, 바탕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현상을 바탕을 통해서 하나로 볼 수 있죠. 이 회통한다는 뜻이 아주 중요해요. 자,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다양한 명상법 등장해도 딱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입니다. 집중 명상을 사마타라 그러고 분석 명상을 이파사나를 그럽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는 데 있어요.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효스님께서 법망경 보살 계품 4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이 있는데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양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양한 길을 통해 가지고 성문 안에 들어가면은 같은 하나의 성일 뿐이다. 성하는 열반의 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길을 통해서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다양한 길이 있더라도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다양한 길을 통해서 들어갈 뿐이에요. 들어가면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초기 경전이 벌써 이제 4가지 수행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박스에 보면 나오죠. 초기 경전 4가지 수행 방법에서 박스에 보면 처음 사마타 수행 후 위파사나 수행으로 들어가기. 둘째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후 사마타 수행으로 들어가기. 세 번째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를 상수하기. 얼짝 빠졌네요. 위파사나를 상수하기. 네 번째가 법문을 듣고 즉각 깨닫는 길.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길을 제시한 게 조사선이에요. 조사선인데 조사선이 잘 안 되니까 화두선으로 또 진화를 하게 됐지만 어쨌거나 이 4가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행은 최종적으로 다르마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르마라 하는 건 모든 존재, 모든 것의 공통되는 현상이 다르마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 모든 것들이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벗어나 있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요. 그걸 이제, 그 다르마를 깨닫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박스 밑에 보면은 이 수행 중에서 세 번째 길인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같이 닦으면 명상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사마타마 수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파사나마 수행에도 오래 걸리는데 사마타 이파사나 같이 쌍수하게 되면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거죠. 빨리 깨달을 수가 있다. 근데 이 차명상도 2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요. 지관을 상수하는 방법. 하지만 법의 언구를 통해 법 속에 있는 진실을 깨닫는 것도 매우 빠른 방법이다.
이 법의 은구를 통해 바로 깨닫는 방법. 네. 이 다선시 명상에서 이 방법을 쓴다. 이러한 빠른 방법은 모두 다르마를 깨닫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르마를 아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깨뜨려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다르마는 무시 일의 것이며 일체 모든 것이 다르마를 의지하고 있으며 열방의 윤회도 다르마이기에 다르마를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다르마를 불변과 수연으로 압축하여 이 변하지 않는 불변과 인연 따른 수연이 제1이 공으로서 첫 번째가는 뜻의 공이다. 텅 빈 공으로 둘이 아니므로 주객이 없어 하나이며 공의 한 가지 마심으로 일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미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르마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의 맛으로 깨뜨려 보고 아는 지혜이다. 즉 일미의 지혜이다. 지혜의 내용이 일미이므로 지혜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생사의 속박에 벗어나는 대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정무정 모든 것을 다르마인 일미로 해통하는 것이 다선 일미의 참명상이며 자비다선 참명상인 것이다. 이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이제 한번 쉽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르마라 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현상을 다르마라고 그러고 그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바뀌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폐기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르마라 하는 건 증명될 수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죠.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사론에 보면은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관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수미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 티베트에 가면은 수미산이 있습니다. 칼라시라고 얘기하는데 힌두교, 불교, 뱅교, 이 세 개 종교랄까 종교의 성스러운 산이에요. 그 산은 이제 바로 신들이 살고 성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미산 위에서 그 위에는 전부 다 천계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봐요. 28개 천국 그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사 옛날에 논사들이 수미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세계관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현재 과학의 입장에 봤을 때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과학적 진실이 더 정확하다면 그 수미사를 기준으로 한 세계관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참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만일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달라이 라마 스님 어떻게 저 죽일 놈인데 어떻게 성인이 이야기해난 옛날 이야기했는 걸 갖다가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해서 그걸 폐기 처분하라고 그럴 수 있느냐? 너 신앙인이 아니다. 너 죽일 놈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이 맞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부처님 말이라 해서 다 믿지 말고 그것을 검증을 해라. 검증된 것만 믿으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된 것만 믿으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현실에 증명될 수 없는 것은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불교를 보면 경전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경전이 갖고 있는 권위와 내가 실천 수행에서 밝힌 권위를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하면 어떤 힘이 세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경전의 권위보다는 내가 실천 수행에 증명된 것을 더 권위를 쳐줘요.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사실이 근거해서 딱 그게 증명됐을 때 받아들이는 전통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제가 왜 이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얘기하고 다른 말을 왜 이야기하는지를 이게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한 30여 년 전인가 40년 전인가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그걸 세계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 잘 아는 지인이라고 하는데, 스님,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은 종교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럽니다. 근데 달라이 라마 스님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과학에서 어떤 사실을 실험하고 연구해서 밝혀내는데도 직관과 추론을 사용하듯이 이 불교도 진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직관과 추론이라는 방법을 똑같이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치될 리가 없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2년에 한 번씩인가 세계 과학자들하고 달라이 라마 스님하고 이제 세미나도 같이 열고 토론을 같이 하고 거기서 나온 이제 대담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근데 기독교는 안 돼요. 왜 안 될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경전의 권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뭔가 과학자들 눈에는 좀 미진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전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다 하더라도 경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학자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과학자들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가 탄생한 지 벌써 30몇 년? 32억 년에 6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5,000년밖에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 신을 매기라는 종교에서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아라. 얘기하고 믿기만. 그래서 거기는 믿음의 시작, 믿음이 끝나버려요. 그냥 믿는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매우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인변의 말씀 문자가 믿음인데 성인이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검증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에는 검증하는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명상 이러면 기독교의 명상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뭔지 파고드는 게 없어요. 그건 불경지에 들어갑니다. 도저히 있어서 대화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초기 기독교 사회에는 명상이 없는가?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명상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우리
신부님을 만났는데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인도였는데 왜 왔는가 물어보니까 분명히 카톨릭에도 명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목만 있던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 안식년 되자마자 바로 이분은 그 교육 담당하는 신부님이에요. 왔다는 거죠. 인도가 명상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인도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신성을 중요시하는 학파와 이 명상을 중요시하는 학파가 둘이가 탁 부딪혀가지고 신성을 중요시하는 학파가 이겼어요. 명상을 중요하는 학파가 완전히 지지멸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검증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검증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믿기만 하면 너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이신칭의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불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얘기하자면 명상을 통해 가지고 불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뿌리가 명상입니다. 그냥 명상 자체로 보면은 신앙적인 형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하는가? 무조건 수행해가 자기가 부처인 말이라도 그래 너 검증하라 하는 거는 실제 명상 수행을 통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논리 쓰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검증하는 방법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탁 나온 것이 바로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이었던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집중 명상은 직관을, 분석 명상은 추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추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단순히 논리적인 어떤, 탐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직관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게 아주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남방이 가면은, 남방 이파사나는 직관의 알아차림으로 해가지고 진실을 규명해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참명상을 함에 있어서 이게 보편적인 어떤 그런 진리가 서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저희 나라에 기독교인하고 불교인하고 거의 이 천주교인하고 이런 어떤 그런 대세를 보면 불교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참명상을 함으로써 어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경계가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성당의 교회가 명상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명상을 통해서라면 이제 이렇게 부분적인 헛수 있는 거지만은 근본적인 그 교리에 있어서 신의 부정 근본적인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들어가면요. 서로 통하지 않아요. 벽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저 공성을 가르쳐 주십시오. 딱 이렇게 하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톱! 당신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얘기하지만 공성을 논의하게 되면은 당신이 신앙을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통되는 것, 사랑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같이 논의할 수 있고 같이 교류 가능하지만 핵심 부분이 갔을 때는 그걸 건드리게 되면은 당신의 신앙이 이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부님을 초청해가지고 송강사선지 호진스님인지 프랑스 솔로몬 대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에 2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하고 이제 친구지간이 되는데 몇 명이 이제 송강사 찾아와서 호진스님이 이제 잠시 송강사 며칠 있는 사이에
그래서 호신쌤이 제안을 했어요. 그럼 우리 이왕 이렇게 하지 말고 종교 토론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했는데 결론은 뭘까? 이런 거예요. 불교가 카톨릭의 얻은 영역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고 서로 인정하는 거죠. 카톨릭이 불교에 얻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 이 벽은 서로가 우리가 인정하는 게 좋다. 스님들하고 신문님이 결론은 그거였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게 핵심되는 부분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딱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기 불교가 이제 부처님 2560년 전에요. 그 인도에서 있었던 그런 종교들이 다 신을 인정했었잖아요. 힌두교든지 이런. 그럼 신을 인정한 입장에서 지금 부처님 불교는 예. 신을 부정은 하진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네. 예. 그런데 창조신을 부정해요. 아 창조신. 예. 왜냐하면 신이라 하는 건 창조신은 불교의 창조신은 뭔가 하면은 절대 신을 말하는 저는 네. 절대 신을 부정해버려요. 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때까지 그 힌두교에서 창조신은 브라만인데 브라만이 이제 창조신인데 놀랍게도 불교의 그 신들 중에 하나예요. 범천이라고 해가지고 이 범천이 주장하는 게 이제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 여기에 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는데 제일 먼저 그 세계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라고 좀 유정이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유정이 어떤 세계에 도달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달한 사람을 창조신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범천이에요. 브라마나예요. 그래서 그 브라마나가 창조신인 거예요. 뒤에 늦게 도착하는 데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게 경전에 나와요. 근데 전 세계에서요. 네? 저는 이제 불교 신자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종교 중에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잖아요. 예. 제가 아니 불교 말고 있습니다 또. 예. 그래서 이게 한 95% 이상은 다 신을 창조신을 인정하는데 한 5%는 인정 안 해요. 그 중에 5% 중에서 불교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데 창조신을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근거가 되는 거를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천주교 신자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초기 그 기독교가 천주교잖아요. 구약에. 근데 그런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경전 비슷한 게 거기 도마 저기가 있어요. 그 뭐라 그래? 무슨 뭐 마가 뭐 도마 이런 식 하잖아요. 근데 초기에 그 기독교들이 윤회를 인정을 했었대요. 기독교인이.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과 이런 저기에 의해서 그런 어떤 서로의 비타적인 이념 관념에 의해서 도태되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초기 불교나 초기 기독교에서 인정했던 것들이 현재 이렇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경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90년 초에 이제 서강대학에서 종교 포럼이 있었어요. 그때 호신 스님께서 성경 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전부 다 경전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근거를 대서 발표를 했어요. 도마복음에 윤회서 있었대요. 아니 뭐 도마복음 아니 현재 성경에 나온 내용이 불교 경전에 어디에 나온다 하는 것을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개신교는 막 펄펄 뛰고 가톨릭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 25시 작가가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은 뭘 얘기하는 그 70년대 60년대가 와가지고 그 이경 교수하고 대담해서 이런 얘기 나와요. 신부님은 불교 경전 중에 좋아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떤 경전을 좋아합니까? 법화경을 좋아합니다. 법화경을 왜 좋아합니까? 신약 성서를 모체화된 경전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부님이 그걸 얘기했어요. 예, 25시 작가, 신부님이.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면, 나닥에 가면은, 헤미스 곰발 제리라는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 예수님 일대기가 쫙 적혀 있는 거죠. 거기는 예수님은 이사대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행적이 뭔가 하면 인도로 와가지고, 바라문교, 그러니까 힌두교를 배우다가 힌두교는 이게 이제 차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반대했어요. 근데 힌두교도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걸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예수님 도망가 누구한테 구애를 받는가 하면 불교 성녀에게 구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성녀에게 거기서 불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너는 너희 나라를 가고자 한다면 뭘 가지고 너 중생들을 교화하겠느냐니까.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제가 갖고 있는 신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통력으로 교화하겠습니다. 근데 스승이, 그거를 너 신통을 발휘해서 하면, 예를 무리를 걷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수명이 짧아진다. 일찍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 애원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1930년대 유럽에서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은, 비교 종교학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불교가,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하듯이, 20세기 가장 큰 사건은 1차 대전도 아니고 2차 대전도 아니다. 100년 전에 불교가 유럽에 전해진 가장 큰 사건이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930년대에 이제 비교 종교학이 싹 일어나다가 그 비교 종교학 이유가 뭔가 아마 기독교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싹 사그러져 버렸어요. 사그러진 이유가 뭐 계속 파면 팔수록 이 성경이 나오는 교리 원류가 경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교 경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화계는 신약 성서를 쓴 민희식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 파리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불문학을 전공을 하다가 불문학 속에 뭘 만나는가 하면 불교를 만나게 돼요. 이분이. 그래서 나온 게 법화계는 신약 성서를 책이 나. 그래서 그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지고 다 지금 조사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불교의 500년 후에 기독교가 생기는데, 이 민희식 교수 얘기는 유대교 플러스 대성불교. 이것이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 내용을 잘 훑어보면 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불교의 흔적을 지우고 했는데 안 지워진 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인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쟁명료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검증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다. 명상학파가 사라짐으로 해서 진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불교는 그냥 그 전통대로 사마타 위파사나 집중 명상, 분석 명상의 전통을 아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저도 네. 만약에 정말 참여상을 함으로써 이 참여상의 진면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게 실상 진리에 대한 그런 깨달음인데요. 그렇다면 그 진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이 안 돼 있다 이거잖아요. 예. 그거를 기독교인 우리나라 현상에서 사실은 기독교와 불교가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보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대로하면 각 종교 간에 공통되는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다. 그래서 서로 교류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핵심되는 부분 가면 서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공감해요. 공감하고 지금은 이제 명상이라는 게 이제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불교 전유물이 아니고 각 종교에서 하고 종교 아닌 사람들 다 하니까 보편화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어가고 시작한 거는 심리학하고 관계가 있어요. 심리학이 그러니까 거의 한 40여 년 전에 이제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명상을 도입한 거죠. 심리학에서. 그러면서 이제 도입해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남바 이파사나 이 방법을 명상 방법을 도입해 쓰다가 심리학자들이 나름대로 명상 방법을 만들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새롭게 만든 명상법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말하는.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성향이 없어요. 실제 명상이라는 단 자체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뭘 믿으라 하는 게 없어요.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참 명상에 또 그게 없어요. 신앙적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뭔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기독교가 아니든 이슬람이든 이슬람이 아니든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종교를 믿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아마 그거 이제 반영되는 프로에 보니까 2년 전인가 아마 KBS인가 프로에 나왔는데 이렇게 저는 가톨릭이지만은 불교 신자입니다. 가톨릭 불교 신자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유대인이면서도 불교 신자입니다. 이런. 자기는 무슬림이 있어 불교 신자입니다. 이게.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 하니까 그것을 이런 얘기. 불교는 종교적 색채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뭘 다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전부 다 명상센터가 있다는. 교회고 성당이고 절이 아니고 그걸 하시는 분들이 제가자들이라고 하기 어렵고 일반 사람들이 명상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불교 명상을 갖고 하면서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세기 딱 들어오면은 21세기에는 학자들 이렇게 21세기에는 딱 두 가지. 하나는 환경 문제가 따를 것이고 환경 문제. 그럼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죠.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 또 하나는 명상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대신에 종교인은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종교인구 감소한다 하는 말이 맞아요. 벌써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유럽의 기독교인 수가 3%가 채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생기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종교인구 감소해요. 특히 GNP가 높아갈수록 대신에 명상인구는 늘어난다는 맞는 얘기죠. 늘어나고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보리 마을에 있어 보면은 불자들이 와서 명상하는 애는 많지 않아요. 대종교가 없거나 교회에서 왔거나 성당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명상하러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자비선사도 종교 의뢰를 안 해버리는 거.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불 참여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이거죠. 자유예요. 말하자 명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딱 그렇게 체제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명상하는 것도 요 불교라는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뭐 성녀이기 때문에 불교 얘기는 하지만 명상에는 그거 없어요. 실제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고로탁 하는 걸 이해하시고 이 다르마락 하는 말도 바꾸서 말하면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현상이라 했지 유일무이한 뭐 어떤 실체로서 진리 이런 얘기는 아니다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현실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얘기죠. 그럼 이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해통을 한번 해보죠. 이게 제목이 해통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차잔 차 있죠. 자, 차를 한 잔 마시도록 하죠. 이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럽의 유명한 성당들은 다 관광지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관광지는 다 사찰이 있어요.
근데 사찰에 스님들 점점 줄어들고 있어.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리가 귀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의 이제 안 나타나고.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자, 차 한잔 마시십시오. 다름아가 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입안에 가만히 보면 차 맛이 있죠? 자, 첫 번째 차 맛은 가만히 지켜보면 변합니다. 그죠? 자, 이걸 갖고 시간적으로 차 맛은 변해가요.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어때요? 생로병사하면 변하죠. 집도 변하죠. 서울시도 엄청 변했어요. 제가 10대 때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10대 때 올라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제가 여기 서울에 50 몇 년 전에 올라왔었거든. 지금 엄청 변했어요. 대한민국 변하잖아요. 전 세계가 변하고 있죠. 지구 자체가 지금 공전하고 있으니까 변하고,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변하고 있죠. 이 태양계도 변하고 있는 거죠. 우주가 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통되는 게 뭡니까? 변한다 하는 건 공통되는 현상이에요. 이걸 다름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패러다임이 바뀌지만은 이때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패러다임이 있다. 그게 뭐냐, 모든 건 변한다 하는 이 패러다임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깜빡 잊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자, 그럼 변한다 하는 다름아예요. 그리고 변한다 하는 이 모든 현상을 공통되는 하나죠. 그 맛은 뭐예요? 변한다는 맛이에요. 그걸 일미라고 그러는 거죠. 일미. 야, 요 하나는 뭡니까? 아, 변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 이건 하나이면서 하나죠. 그 맛은 뭐냐? 변함. 변한다는 게 맛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일미예요. 이게 다름아예요. 그럼 또 이제 차 한 잔 다 들어가지고 맛을 봅니다. 자, 이번에는 변한다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네? 그죠? 자, 이 변한다는 직관적으로 압니다. 자, 이번에는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추리를 통해서 또 이 사실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자, 입안에 맛이 남아있죠? 그러면 혀가 없으면 맛이 있을까요? 자, 혀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차물이 없어도 차 맛은 없어요. 혀와 차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미각 의식이 없으면 차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혀와 차물과 미각 의식 3자가 만나야 맛이 나옵니다. 이게 분석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 의존해야만이 맛이다 하는 현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좀 더 넓혀볼까요? 차물은 차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차를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차를 따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기본 차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차나무는 독립된 존재일까? 우리가 시각적으로만은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독립되어 보이고 다른 거와 사물하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여요.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이거 보면 다른 사물과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스스로 실체가 있는 같이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따져보자 얘기죠. 따져보니 추리예요. 그럼 차나무는 뭐가 있어요? 흙이 없으면 차나무 죽어요. 흙이 필요해요. 물 없으면 죽어요. 온도도 필요해요. 너무 죽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선사에 차나무를 심어놨는데 거의 다 죽어버리고 몇 그루만 살아남았죠. 작년에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온도와 관련이 있죠. 공간이 있어야 또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도 필요해요. 그것만 필요할까요? 햇빛이 없으면 강아지도 작용을 못해요. 햇빛이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해 차나무라 하는 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햇빛은 태양이 있어오는 거죠. 태양은 우주에 있어요. 다 연결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차를 딱 맛을 볼 때 이 차 맛은 우주와 연관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차 맛이 없으면 차 맛과 연결된 우주도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우주가 없으면 차 맛도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차 맛이라는 부분과 우주라는 전체는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집에 예를 들어가 5명의 식구가 있는데 막내가 사라졌다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막내가 사라진 그 아이 1명하고 나머지 식구 4명하고 어때요? 연결되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를 가지는 거죠. 이걸 평등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호 의존이죠. 서로가 인과관계, 의존관계를 이루고 우주와 참맛이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참맛을 본다는 우주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이래 보면 돼요. 이건 추리죠. 자, 뭐가 있냐?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죠? 상호 의존하는 게 모든 것을 상호 의존한다 하나 하나. 왜 하나가 뭐냐면 요번에 상호 의존이에요. 그죠? 그럼 맛도 어떤가? 상호 의존이라는 맛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일미입니다. 그럼 요거는 뭘로 알았느냐? 추리로 알아. 여기는 분석이 들어가죠. 분석, 사유. 저는 2가지 방법으로 진실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그런 거죠. 직감각, 추리. 다시 말해, 추론. 그러면은, 자, 시간적으로 모든 걸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면, 또 새로운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고, 공간 상호 의존하고 있다면 독립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립된 개체가 없어요. 그걸 뭐라 하죠? 이거는 공간적이잖아요. 네. 공간적으로 그렇고, 이거는 시간적이죠. 그러면 공간과 시간을 살펴보면은, 독립된 게 없는 것을 봐도 공이다. 빌공적. 독립되어 있는 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독립되는 실체가 비어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거는 모든 존재에 공통되니까 일이죠. 그럼 맛도 뭡니까? 공이라는 맛이에요. 그걸 일미라고 하는 거죠. 법이랑 같은 뜻이에요? 네? 다른 말랑 같은 뜻이에요? 저게 이제,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다른 말이에요. 법이라고 그러죠? 이 전체가 다 다른 말. 공통되는 일미가 다른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 여기에 또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마음의 본성이 다른 말이에요. 놀랍게도 마음의 본성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계속 매 순간 변해요. 그러면서 마음은 독립되는 게 아니에요. 대상 인식함으로써 마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그래서 마음의 신체는 움직임이 없어요. 마치 물이 움직임이 없지.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외부 영향을 줘야 물이 움직여요. 마음도 외부 영향을 받아 마음이 겉에서 움직여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저 일미가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뒤에 가면 이제 하나씩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앞에서 벌써 한 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한 차례 얘기했지만 뒤에 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은 다르마와 같아요? 비유. 물을 비유해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다시 보시고, 그 밑에 보면요. 해통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 내용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자,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잡스가 왜 대단하냐 하는 거예요. 잡스는 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모든 다 집어넣었어요. 전화기도 넣고, 농기도 넣고, 컴퓨터도 집어넣어놨어요. 예. MP3도 넣어놨어요. 음악 같은 거. 근데 하나로 다 통합을 했어. 이게 해통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해통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원효 스님이 해통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에요. 모아서 하나를 다 통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해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하면은 이런 참 명상이 50개 내지 60개라는 참 명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로 다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다 그런 겁니다. 하나의 스토리 안에 매듭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연극을 보면 1막, 2막, 3막 하듯이 참 명상의 특징이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에 또 그런 매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스토리에 하나의 매듭이 5개라 그러면 명상법이 5개가 들어갑니다. 명상법이 5개 들어가면서도 하나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참명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참명상은 하나의 예를 들어 다시 꾸미기 참명상 하면 다시 꾸미기 참명상을 구성한 요소가 여러 가지 명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배울 때는 따로따로 배우다가 어느덧 좀 알게 되면 하나를 통합해서 같이 명상을 하는 거죠. 그 요번에 그 동네 대학원생 중에서 수행 일기, 참명상 수행 일기를 보내본 좀 4명이나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진짜 놀라운 수행 체험이었어요. 임하령 씨가 누구예요? 요가 선생님. 어? 요가 선생님. 어? 요가 선생님. 요가 선생님. 네. 아, 그렇구나. 젊은 사람이지. 젊은 여자. 그지? 네. 그렇구나. 너무 날씬하고 키 크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코칭을 해주고, 당신 이전에 53 명상하기 전에 무슨 명상을 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하라 그랬어. 모든 코칭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어요. 이거는 아주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네, 놀라운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인연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체험. 너무 예. 궁금한. 그게, 밀교 체험이에요. 밀교 현상이 생겨서. 예. 그 차크라가, 7개 차크라가 있지만, 생명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그런 체험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아쉬운 거는, 이 지혜 개발에 힘써야 되는데, 아마 요가를 했다 하면은, 요가에는 지혜를 개발하는 명상법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워요. 그냥 놀라운 체험이에요. 얘기하자면. 체육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건 젊던데 나이 그래 여정 씨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요, 더 많으시죠. 10살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얼굴은 왜 젊게 보여? 그러면? 얼굴은 운동을 계속 했으니까. 요가에서 그런 거. 요가에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은 벌써 그 앞에 벌써 명상을 했을 때 몸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와. 몸이
바로 사라지고 이상하다. 한 번에서 사라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전에 무슨 수행을 했는 대단한 집중력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그것이 대단한 집중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몸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의심은 남아있는 상태. 근데 역시 거기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몸 사라짐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몸이 집중에 있어서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지혜가 곁들여져 있으면 공부만 하면 되겠네. 예,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여정 씨도 열심히 집중이 좋잖아요, 거기다. 그것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교수님 덕분에 집중력이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잘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씩 네. 업그레이드 된 거. 이치에 맞고 말이 맞다 하더라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논리적이고 이런 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자비락하는 감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성적인 지혜와 감성적인 자비가 우리의 잘못된 견해를 없애주고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은 탐욕과 분노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가 보면은 어디고 거기서 조건병 환자가 여러 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 명을 죽였는데 이 조건병 환자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10년 이상 불이익을 당했다. 부당함을 당했다. 이걸 그냥 10년 이상 부당함을 당했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있었던 것이 계속 10년 동안 쌓여왔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그리고 여러 사람 죽이도 죄책감 안 생길 정도로 그 부당함이 크다고 자기 강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 사람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지만 당사자는 내가 10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여러 명 죽은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감정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성적인 것은 빨리 잘 없어지는데 감정적인 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이게 둔하도 오둔사라는 말이 있는데 5가지 둔한 번뇌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탐욕과 분노, 교만, 의심 이게 들어가요. 얘기하자면 어리석음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감정적인 건 상대가 감정 안 상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보십시오. 첫째는 스토리를 통해 다른 말을 알고 체험하게 하려면 다양한 차 명상법의 플랫폼을 통하게 합니다. 둘째, 각각의 차 명상법이 전체 스토리에 분명히 녹아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차 명상을 거듭나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각각의 차 명상법은 자기 개성을 가지고 충족되어 있다. 넷째, 각각의 차 명상을 갖고 있는 스토리는 전체 이야기의 입구가 되고 있어 유기적인 상태이다. 이 네 가지가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하나로 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참명상법을 통칭하여 다선일미 참명상, 일미다선이라고 하며 자비다선 참명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 네 가지를 이게 참명상의 특징이에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얘기하자면 저는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얘기하잖아. 이제는 제가 이제 노인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러는데, 그래도 제가 30대, 40대보다 훨씬 건강해요. 지금이 오히려. 그때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스케줄 어떻게 소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건강하신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되겠군요. 스님 수행의 힘으로 버티는 거지. 스님 불교 TV에 강의 나오시잖아요. 제가 이제 하다가 그 1시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1시인가. 근데 남편을 저 스님이시라고 제가 강의 받는 스님이랬더니 40대 초반.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60대 중반이에요. 진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젊게 살려고 하면 열심히 수행하거든요.
6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원래 이게 눈썹이 흰 눈썹이잖아요. 예, 눈썹이 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젊어야 돼요. 사실은요. 생각이 젊어야 되는데 제 뇌신경세포는 젊다고 봅니다. 얘기하자면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수행이 아마 날마다 수행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잡생각이 많고 엄한 생각이 많으면 몸이 빨리 피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얼마든지 그건 어느 정도 생각이라 하는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한때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잡생각이 안 일어날 정도로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런 거죠.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문제 해결되는 문제가 있으면 생각을 하죠. 대화할 때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생각이 없어요. 예, 이건 훈련이에요. 명상의 효과라고 보면 틀림없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은 신체적인 문제가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행을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수행하면 행복해진다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인생에 두 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92년도에 가가지고 93년도에 돌아온 미얀마에서 수행하는 시기에 1년 이상 수행을 했죠. 바깥 출입을 금하고 수행만 했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가장 행복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2002년도 가가지고 2003년도에 돌아왔죠. 인도 달람살레에서 1년을 열심히 수행했던,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얘기하자면. 제가 이 책을 저술해서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런 힘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다스는 다도 선다와 무엇이 다를까? 자, 이건 말로써 할게요. 그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다 하면은 차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차를 마시는 것, 바로 공양하는 것, 또 부처님께 육법 공양 올리는 것, 이것을 빌려와서 차를 하면은 차가 중심이 됩니다. 스님들이 선을 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선 이러면은 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앉아서 선하면 자선이 되고요. 걸어가면서 선하면 행선이 되고, 차를 마시며 선하는 게 다선입니다. 차를 매개로 한 선을 전개하는 것이 다선이고, 선을 매개로 해서 차법을 전개하게 되면은 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 다른 거죠. 여러분, 다도, 도와 선다, 다선의 선, 도라와 선이 들어가는 거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수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단이, 예를 들어 태권도 하면, 태권도는 뭡니까? 발차기, 손 쓰는 방법이에요. 그게 태권도예요. 그건 도락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락한 말 자체는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동양에서 도하면 진리 그 자체를 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놀랍게 선이라 하는 말도 똑같이 수단이라는 뜻이 있고 진리 자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내용이 이제 그런 역할, 그런 탁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차 명상을 강의하고 차 명상법을 제시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왜 이게 등장했느냐.
차 명상법은 저로부터 나온 거는 사실 맞아요. 맞는데 그것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서 생긴 겁니다. 98년도에 학인 스님들 대상으로 차 강의를 했어요. 3차례나. 하게 된 동기는 한 가지예요. 한 100명씩 학인 스님들 넘어가니까 날마다 공사가 붙어요. 가출간 스님들이 공부하러 왔는데 행위가 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자꾸 윗반에서 아랫반 스님들이 잘못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됐어요. 이 방법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찾아낸 게 수행이었어요. 그래서 수행을 얘기하려니 다 이게 초보 스님들 다 어려워하니까 차를 가져와 차를 매기로 해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나온 게 자수행법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자수행법을 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유튜브에 자수행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례를 근거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앱을 들이고 난 뒤에 명상시키고 강경 끝나고 난 뒤에 20-30분씩 명상을 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효과가 생겼어요. 스님들 앉아서 수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공사가 그만 사라져버렸어요. 정상적으로 그 많은 스님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렸나요? 그럼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달도 채 안 걸렸죠. 날마다 명상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시끄럽고 이런 문제가 자기 내면을 들다 보면 전부 다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명상 효과 그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은 인터넷에서 어느 학인이 올렸는데 오상영 교수가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차 강의를 했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99년도에 찻잔 속에 달이 떠내라 하는 책을 냈습니다. 차를 마시면 마음 달이 뜬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2001년도에 BTN에서 이제 차 명상법, 그러니까 차 수행법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2시 강의 때 그것을 들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언제적 기억인데.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제가 용요사 주지로 발령받아 갔을 때 그것도 겨울에 차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차 명상법을 강의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고 왔느냐니까 성큰 스님이 소개를 해줬대요. 제가 그 BTN에서 강의를 할 때 모니터로 제 강의를 딱 들으시고 저를 올라오라. 제가 더 올라갔더니만 정말 너 강의는 동서고금에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에도 옛날에 이런 강의가 없었고 대만에도 없었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 한국에도 없는 강의다 얘기죠. 네, 얘기하자면 만일 이 강의 일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본인들의 자존심이 아마 상할 것이다. 만일 강의했다면 상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대단한 칭찬을 들었죠. 그러다 2003년도에 이제 차 선생님들과 차를 이제 차 명상을 강의해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회장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다도계에는 차 명상법이 없어요. 다선은 있고 다도는 있는데 도에 관계되는 것과 선에 관계되는 문헌에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됐죠. 왜 그런가 이유는 분명히 했습니다. 스님들이 늘 화두를 참고하고 화두를 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선하시는 분은 다 알잖아요. 화두 참고 보여도 다 아는데 그런 분들이 차를 마시면 바로 다 선이 돼버려요. 따로 차 명상법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그걸 정립을 했으니까 이건 희유한 일이죠. 처음 있는 일이죠. 여러분 동다손이라든지 다신전에 보면은 차 명상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없어요. 배우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결국 뭔가 하면은
학인 스님들이 수행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데 참명상법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얘기하자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선생님 자료 별로 없어서 너무 예? 자료가 별로 없어서 너무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럼 저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자료 별로 없다는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건 여기에 뭔가 코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코칭. 네, 제목이 뭐 참명상의 코칭 이론과 실제를 했어요. 이거는 참명상에서 코칭이 들어가면 또 한두 개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새로운 분야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들어오는 코칭은 코치에서 유래된 건 맞아요. 그럼 그네들이 말하는 코칭은 딱 세 가지예요. 보면은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답도 나는 다 갖추고 있다. 이것을 알려줄 파트너가 필요하다. 딱 세 가지. 근데 이게 완벽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면 그 무한한 잠재력이 뭔가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하면 얘기 못 합니다. 문제의 해답을 갖추고 있다면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얘기 못 합니다. 코칭하는 데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경제나 논술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한한 잠재력,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이니까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게 결정이 안 돼 있다. 남자라든 여자든 결정이 안 돼 있다. 짐승으로, 그러니까 동물이라든 귀신이라든 천신으로 결정이 안 돼 있다.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결정이 안 돼 있는 이것이 무한한 잠재력이고 가능성이다. 왜?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있다. 이 무한한 잠재력은 영향을 주는 거다. 그러나 법력 분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승기 신론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뭘 얘기하면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정신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법무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의 부처가 될 수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한한 잠재력이고 해답도 갖춰져 있어. 완벽하게. 그걸 다르마라. 마음의 본성을 다르마라. 저 다르마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뭐가 되고 싶다 하면 내가 노력에 의하여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코칭에 빠진 게 하나 있어. 뭐가 빠졌느냐? 수단이 없어요. 수단이 뭡니까? 이러면 얘기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제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과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내 마음의 본성에 갖춰지고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건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얼마든지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가능성이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뭔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인훈수경이라는 거죠. 그는 원인이죠. 훈습에 영향을 주는 원인에도 영향을 주는 마음 거울 이런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연기를 피우면 연기가 싹 올라가면서 허공을 만나면 연기가 어디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기를 피우기 전이나 피운 후는 허공이 바뀐 적이 없거든. 같은 허공인데 연기를 만나면 마치 허공에 연기를 흩어버리는 그런 곳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본성에 비어있는 것은 비어있지 못한 여러 가지 심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수단이에요. 그런 수단을 구체화시킨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직관과 추론이에요. 얘기하자면 대단한 거예요. 다 갖추고 있어요.
그걸 여기 이 코칭에서, 이 차명상 코칭에서 얘기하는데, 말씀드리면, 말이 차 명상이지, 차자 빼버리면 명상 코칭이 되는 겁니다. 차 명상을 하더라도, 일반 명상의 원리, 이런 걸 여러분들 다 습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명상이든, 명상의 원리는 다 똑같거든. 차명상을 하든 무슨 명상을 하든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 차명상 배우면 다른 명상의 원리 다 알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 보면 선 해놓고 말과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말과 생각을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럼 도달할 방법이 뭘까? 말과 생각이 멈춰버리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이런 얘기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 대승기신론에 나오는데 대승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 이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송강사를 거의 횟수로 한 17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주에 가서 강주 원각사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신도들을 위해서 법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신도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대. 근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좋다고. 그래서 어떤 가정집 같기도 하고 식당 같기도 하는데 갔더니만 이제 여럿이 이제 음식을 시키면 그래서 탁자에 앉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앉아있었어. 그 애는 짜장면을 시켜 먹고 저는 칼국수를 시켜 먹는데 아이가 먹다가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기에 앵무새 한 쌍이 있어요. 저는 또 먹다가 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아이한테 앵무새가 어디 있는데 이런 거 손을 딱 가리고 저기도 딱 번진 앵무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웃어요. 앵무새가 너보고 앵무새는 말한다는 적이 있어? 이러니까 없어요. 누가 앵무새를 했는데 제가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입을 딱 가리고 오 앵무새 여기 있네. 딱 이러니까 아이가 젓가락을 탁 놓더니 그것도 탁 이렇게 인사를 쫙 지금 선생님 말씀은 다르네 이러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앵무새 어디 있지? 그럼 저기. 그럼 너 앵무새가 너보고 앵무새를 말해달라는 적이 있어? 없어요. 누가 했는데? 제가 했죠. 또 이걸 바로 앵무새 여기 있지 않는 거. 결국 그 짜장면이 불이 터져버렸어요. 결국 뭔가 하면 우리 앵무새가 규정하는 건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이지 앵무새 자체가 규정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거 마찬가지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그 자체, 사물의 본성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단도 얘기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은 기본적으로 말과 생각을 떠나야만 돼요. 그래야만 진실이 드러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해 볼까요? 자, 이건 찻잔이잖아요. 찻잔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것이 맞느냐는 거죠. 유정씨 이게 뭐죠? 네?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예. 그래도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뭐지? 예. 찻잔이라고. 그렇지. 찻잔 그러지.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찻잔 입장에서는 예정씨한테 말을 한다면 내가 언제 찻잔에 말해달라는 적이 있느냐고 항변할 수 있죠. 예. 안 그렇겠어요. 결국 우리가 찻잔 이름을 붙이고 찻잔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찻잔이 약간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논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님이라는 논술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각적으로는 마치 이것이 대상이 있는 같이 보이지만 의식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일 거사님은 어때요? 감상을 해보십시오. 찻잔 어떻습니까?
네,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여정 씨는 어때? 네. 하얗게 생긴. 하얗다고? 네. 법달 거사님은 어때요? 좀 파랗게 보여요. 하래요? 그럼 세 분이 이야기한 대로 하자면 차점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현실은 하나예요. 희고 아름답고 희다고 파랗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내 감정을 여기다 붙여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자는 내 감정을 넣어서 본다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눈앞에 있는 이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자현미경을 가져가 들다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전자현미경을 들다 보면 요즘 전자현미경은 원자까지 볼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들다 보면 원자 분자까지 갈 거예요. 그럼 원자 분자를 다시 원자 핵을 또 쪼개면 중성자 양성자가 나올 거예요. 좀 쪼개 들어가면 커크람이 나올 것이다. 쪼개면 신의 입자는 힉스가 나올 것이다. 근데 힉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너지를 부여해주는 이 힉스락한 입자를 얘기하면 그 포항공대 강교수, 수학과 교수, 강교수 얘기 들어보면 이걸 발견하는 과학자가 한국에 이게 서울에 왔다 하니까 올라갔대. 올라가서 질문을 던졌대. 질문. 이건 수학을 전공하신 그 힉스락한 입자구는 단일체입니까? 아니면 복합체입니까? 근데 그 과학자 대답을 못했대요. 단일체라 그러면은 이것이 매 순간 이거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는데 몇 천 분의 1초 동안 존재하거든. 단일체가 아니죠. 복합체라 그러면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변하는 거. 눈으로 분명히 있지만 전면현미경을 계속 추측에 들어가면 찾자는 건 실제 찾을 수가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물리학자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긴 파장은 붉은색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하는 3번째 수많은 색깔을 인식을 하면서 모양을 나타내 색깔과 모양을 나타낸다. 누가? 마음이 나타낸다. 스님 저 파장도 입자인가요? 어? 파장도 입자인가요? 그래서 이 파장도 웃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입자로 나타났다. 파장, 어떨 때는 파장으로 나타나. 이놈이.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20년대에 이 문제가 됐어요.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과학자들이 이제 다 관찰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어떨 때는 입자로 나타나, 어떨 때는 이 파동으로 나타나니까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생겼어. 관찰자에 의해서 어떨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 어떨 때는 입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관찰자가 뭐냐?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 의식은 매 순간 영향을 준대, 이 사물에. 과학자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의식이 차장을 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입자가 팍팍 튀어나온다는 거죠. 의식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 뭐라 해요? 의식이야말로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불교는 마음이 창조주라고 그래요. 얘기하다 뭐.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환경에서 욕계시켜 무색계는 다 마음이다. 물질 세계 욕계잖아요. 물질 세계는 색계죠. 욕심의 세계가 우리 살고 있는 욕계죠.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가 무색계인데 이 세 가지 세계 마음이 만든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하는 건 전부 다 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거죠.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게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과학의 힘을 빌리면 쉽게 증명이 돼요. 그렇지만 과학을 하고 딱 끊어버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모두의 마음의 현상이고
이런 것들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야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 오색찬 명상 때 맛 때문에 색깔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본 거예요. 그 맛이란 무엇인가, 통섭,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 개미락하는 책을 지으신 분입니다. 통섭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분. 그리고 공간이 마음을 움직인다. 향기 취향 과학자. 그런 내과학책 15책. 이런 걸 보다 보니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도 입자잖아요. 왜? 빛도 입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빛이 입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입자라고 결정할 수도 없고 파동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내용이 말과 생각을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34페이지 모든 것이 마음의 투영일까? 하는 문제.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마음의 투영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맞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꿈하고 상상하고 이 현실 이 세 가지는 같을까 다를까? 같다. 여러분들 꿈을 꾸는 거하고 현실이 다르다 그러고 상상하는 거하고 현실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는 거죠. 그 내과학자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상과 현실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과학자들. 모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이 두뇌 내의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 내과학자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주장 중에서 이제 뭐를 얘기해요? 보통 하루에 한 8만 개 이상의 정보를 접하게 된대, 사람은. 근데 그 중에서 한 2,000여 개 정도만 받아들인대, 정보를.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보이 들리는 이 세계는 내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과학자가 주장하는 내용.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골프 치는 사람을 비유를 들어요. 이 두뇌에 대한 뇌파를 측정한 이 선을 갖다가 이 모니터에 딱 연결시켜 놓고 골프를 딱 치면은 생체 리듬이 탁 그려진다는 거죠, 모니터에. 두 번째는 골프를 탁 내려놓고 상상으로 골프를 탁 치는데 똑같은 생체 리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상상은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불경 한 수 더 뜬다. 꿈도 현실 같다. 왜? 꿈속에 강도를 만나면 땀을 흘려요. 신체적 반응이 있다. 얘기하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꿈속에서 이쁜 처자를 만나면 청각이 몽정한대. 꿈인데 왜 몽정을 해? 몽정은 신체적인 반응인데. 유식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유식 가르침. 유식 사상. 오직 마음으로 다른 경기가 없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꿈과 상상과 현실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장소는 달라. 공통점이 뭔가 하면 꿈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상상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현실에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반응이 없다는 거죠. 예,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런 얘기 왜 할까? 차 명상은 수단 중에서 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어. 하는 거. 스토리 전개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이 들어갑니다. 그래 상상을 이용한 명상법을 뭐라 하느냐? 관상법이에요. 요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를 본다. 이미지를 보는 법, 이런 거. 되게 관상법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사마타수에 속하고 집중 명상에 속하고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집중해 보는 거죠. 저절로 망상이 생기는 걸, 저절로 이미지가 생기는 걸 망상이 그래요. 그냥 내가 마음 먹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지켜보는 거는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은 사회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집을 한 채 지어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잖아요. 제가 놀랬던 게 그거예요. 집 한 채 진납하니까 목수가 아예 그걸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고 VR을 해가지고 가상현실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가상현실도 상상의 세계 똑같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걸 처음에 심리치료에 응용하잖아요, 요즘. 놀라운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마음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향수 얘기가 나오는데, 예, 향수, 내가 그 파장 녹색에 대한 붉은색, 파란색에 대한 얘기지만 향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향기에 취한 과학자 책이 나온 14세기 무렵부터 유럽에서는 목욕을 하게 되면 일찍 죽는다는 낭설이 퍼져요. 그래서 유럽 사람 목욕을 안 해요. 19세기까지 목욕을 안 해요. 놀라운 일이죠. 목욕하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 환자들이나 이제, 그래서 더럽게 짝이 없어요. 유럽 사람들이. 루이 16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공을 차고 뭐 운동을 하면 몸에서 막 땀이 흐르고만 냄새가 지독하게 나잖아요. 목욕 안 해요. 옷만 싹 가리고 향수 뿌리죠. 얘기하자면. 몸이 지독한 냄새가 날수록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얘기죠. 더럽게 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발달한 게 향수예요. 향수 뿌리. 그게 언제 깨지는가 하면 미국에서 호텔 문화가 딱 생기면서 이 샤워하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건강해져. 이게 이제 유럽에 전해져 유럽에서도 이제 그게 샤워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거죠. 옛날에 우리 그 보면은 할아버지나 근데 아버지 말씀 때는 중국 사람들 떼놈이라고 해서 하도 더럽고 냄새 나니까 저 떼놈들을 이렇게 하는데 유럽 사람들 떼놈보다 더 떼놈들이야. 얘기하잖아.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향수는 누가 만드느냐 얘기야. 화학자들이 만든 얘기야. 어떻게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해서 향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게 코가 뭔가 분광기 역할을 해가지고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가지고 발꼬락내라든지 뭐 장미 향기 이런 걸 감지하는 거죠. 코가 분광기 역할. 근데 이 세상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세계, 소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소리도 이렇게 파장이라는 거. 파장이 귀에 달팽이 강에 통과하게 되면 요 분자 진동수를 감지해서 소리를 인식해버려요. 요즘은 어떤 하면 팔뚝에다가 아예 칩을 뼈에다가 심어버려요. 그러면은 이 파장이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뼈가 진동을 하면서 뭘로 인식하는 거? 소리를 인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달팽이 강이 망가지면 요즘은 이게 안에다가 기계를 삽입시켜가지고 소리를 듣는 거죠. 분자의 진동수를 받아가지고 이 기계가 진동하면 뼈가 진동을 하게 되고 뼈가 진동하게 되고 그 소리를 다 인식해버려요. 이 세계는 소리가 존재 안 해요. 냄새도 존재하지 않고 모양과 색깔 존재 안 해요. 이걸 변환시키는 게 뭐냐? 마음이 변환시키고 모양과 색깔을 변환시키고 냄새를 변환시키고 소리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과학자들 다 밝혀낸 사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결국 가서는 모양과 색깔, 소리, 냄새를 누가 창조하느냐? 마음이 하는. 그래서 마음, 모든 게 마음의 투영일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미해통이죠. 모든 것을 하나의 마술 꿰뚫는 해통 명상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정통적인 명상체계는 해통인데, 일미로 하나, 이건 앞에서 제가 다 했죠. 이걸 그냥 넘어가도 딱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박스가 있어요. 자비다선 참명상 일물 해통의, 과정이, 첫째는 이야기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안에 사마타 수행과 이파사나 수행이 있다. 네 번째, 무상이라는 다선 일미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 잘못되다. 무상 등의 다름아인 다선 일미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될 거예요. 그래, 이거는 전부 다 일미 한 맛으로 해통한다. 하는 뜻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참명상의 네 가지 틀과 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죠? 네, 그 아까 다선, 다도, 선다 여기서 이거하고 뭐 조금 관련이 있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선이라고 해서 초도변에 밝을 명자 해가지고 참명자입니다. 예, 그게요? 예. 아, 그러니까 다자를 그때 그 명자로도 예. 또 쓰는 거예요? 그게 명선이라 해야 됩니다. 다선이 다른 이름이 명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이자를 저기가 써줬잖아요. 추사 김정희가. 그거 맞습니다. 예? 저기한테. 대학원에서도 배웠어요. 명선 멋지잖아요. 다선보다는 명선이 훨씬 좋죠. 네, 맞지. 그런 면에서 봅니다. 차명자는 그리고 아까 저기 뭐 진동수 얘기를 하셨는데 물질에도 다 진동수가 있어요. 다 이게 다 네. 파장이니까 진동이 예.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네.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전에 그 여의도에 옛날에 그 크라샤장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흔들린 이유를 나중에 이제 공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나온 결과가 뭐냐면 아파트 진동수하고 이 크라샤장의 그 기계 진동수하고 공명으로 해서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무한대가 돼서 이게 움직여서 문제가 생겼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이 뚱뚱한 사람의 그 고유 주파수하고 호리호리한 사람하고 이게 다 틀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목조하고 또 콘크리트 구조하고 틀리고. 제가 미얀마에서 제게 수행하고 있을 때, 한 번은 해자고 난 뒤에 많은 스님들, 어느 스님 법문들을 갔어요. 갔던데 그 큰 홀에, 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가자고 하니까 호기심에 의해서 따라간 거죠. 그냥 놀라운 거는 그 스님 앞에 물병을 어마무시하게 가득 놓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드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법문한데 왜 물병을 왜 저 갖다 놓지요? 이러니까. 스님이 법문하게 되면은 그 물이 병을 치료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린대.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난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아마 보면 그 진동수겠죠? 물병 많이 쌓아 예.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